부족에도 의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5월을 마감하고 6월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부흥됐습니다. 전도하는데 하루에 3,000명씩 때로는 하루에 5,000명씩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 기수할 때 3,000, 5,000 이런 것은 그 당시에는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남자, 여자 혹은 어린아이, 어르신까지 다 안 되면 하루에 한 2만 명, 3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해 갔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장 속에서 7 집사가 오늘 임명됐습니다. 7 집사의 이름들은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서 오늘 7명의 집사를 세웠다는 것이죠. 이 최초의 7 집사들은 요즘 집사님들처럼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집사님 물으면 내가 집사예요? 제가 언제 집사가 됐어요? 또 이런 사람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과는 달리 오늘 7 집사들은 일당 100 혹은 일당 1000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교회 속, 그 많은 교인들 속에서 7명의 집사가 그들이 7이었지만 그러나 7,000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전도, 그 당시에는 전도하면 죽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할 수 없는 전도를 했고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순교까지 했던 사람들이 오늘 7 집사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상상도 하는 엄청난 능력 가진 사람들,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믿고 몇 년 지나간 다음에 집사도 하고 예수를 믿고 몇 년 된 다음에 권사가 되고 장로 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막 지금 시작한 사람들, 전부 다 그때 예수를 처음 믿었으니까 지금 막 예수를 간 믿은 사람들이 그들이 큰 일을 감당해낸 겁니다. 과연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속에는 전도자 빌립도 있었고 순교자 스데반도 있었는데 이런 초대교회 역사를 빛냈던 저력이 어디서 나온 걸까? 요즘의 교회들은 사람 많이 모인 것을 자랑하죠.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인지 아십니까? 사람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하면서 역사를 자랑합니다. 다 귀한 거죠. 우리는 교회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교회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건물을 잘 지었는지 그것도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고 얼마나 역사가 되었으며 우리 건물이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바로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인인 것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일당 100을 할 수 있는 성도, 여러 교회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의 신앙 연조를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선택하실 때 설립이 네가 몇 년 됐냐 이걸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주가 성령 간주일인데 한 주간 지나서 오늘도 역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죠. 또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여기 된다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이야기는 초대교회 이야기지만 그러나 일은 꼭 교회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어려운 기업과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역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상업에서 행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왜일까? 왜 우리 주님이 사람을 찾으실까? 마지막 시간이 촉박하고 복음을 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찾으시는 겁니다. 복음이 빨리 온 세계로 전파되어야 되는데 무능한 그리스도인,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도저히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선교 130년 만에 가장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한국교회가 우리 목사들은 늘 말하기를 우린 6만 교회요 했습니다. 그러나 약 1년 한 3개월 지나는 동안에 10,000 교회 정도가 통폐합됐다. 다시 말해 맨 지하에 있고 2층에 있던 교회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둘이 하나로 묶는 통폐합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또 과거에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이중직, 목사는 절대로 이중직을 하면 안 된다. 목사는 오로지 굶어도 목회만 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는 교단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기 힘들면 나가서 다른 일을 해라 하면서 바뀔 정도로 그만큼 교회가 힘들어졌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와서도 여기 와서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선교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시 초대교회의 상황처럼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불길이, 선교의 불길이, 부흥의 불길이 붙으려면 바로 이 시점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손을 놔버리고 지금 옛날 기독교처럼 다시 그렇게 가라앉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고 일할 만한 교회를 찾고 계신 겁니다. 저는 오늘 성령강길이 지난 다음 주간 세계 최초로 집사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할 텐데 전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찾으시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나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정확하게 7 집사를 세우면서 찾는 사람들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택했다, 따로 세움받은 겁니다.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처음으로 그 집사로 임명받은 사람들은 오늘 따로 부름받은 겁니다. 어떻게 뽑혔습니까? 지금처럼 줄서기를 잘해서 뽑힌 것도 아니고 배경이 좋아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요새 말하는 부모를 잘 만나서 아버지 덕으로 온 것도 아니고 처삼촌을 잘 만나서 된 것도 아닙니다. 요즘 주로 연속구에서 나오는 것처럼 잃어버렸던 아버지 재벌을 만나서 그가 집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모든 교인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우뚝 선 신앙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 그 많은 교인들 속에서 서로가 칭찬받는 우뚝 선 산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도 그들의 믿음과 행위는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눈에만 아니라 하나님 눈에도 우뚝 솟은 산봉우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갈멜산의 엘리야를 바라보십시오. 죽을 고생하면서도 믿음의 꿈을 이뤄놨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 6장 3절에 보니까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능력이 충만한 사람, 또 많은 사람들부터 칭찬을 듣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남들과 구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별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 사람 앞에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세상살이는 똑같은 거고 하나님 앞에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 앞에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께도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란 뜻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 따로 뽑혀서 따로 뽑힌 거룩한 무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7명의 사람들은 성도였습니다. 그럼 그들이요 어떻게 거룩한 무리가 되었는가? 우리는 거룩한 무리인가?
우리는 지금 교회 속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무리인가? 거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거룩한 게 지금 머물고 있는가?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의식주를 보면 대충 합니다. 100% 딱 맞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무엇을 먹고 있고 무엇을 입고 있고 무엇을 어디서 살고 있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대충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만 가장 큰 자로 부르시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는 이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말하되 해서 그는 어디 살고 있었는가? 유대 광야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과 달리 그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사치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존경받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나와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지 않겠다라고 광야에 자랐습니다. 이 속에는 요한의 의식주에는 요한의 청량함과 바로 구별됨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새 옷인가요? 깨끗한 옷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누더기 옷을 지금도 입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 때 묻은 옷을 입고 계신가요? 더러운 습관으로 얼룩져 있는 옷, 세상에 오물이 잔뜩 묻어있는 세상의 옷, 어두운 습관으로 기운 누더기 옷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는 세상의 옷으로 갈아입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교회만 아니라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식생활은 어떠세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 막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짐승 속엔 개도 있고 짐승 속엔 돼지도 있고 저는 고양이도 있고 소도 있습니다. 물론 개도 개 나름입니다. 남편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개도 있으니까. 그러나 잡종이면 잡종일수록, 개가 잡종이면 잡종일수록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 먹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잡식동물로 삽니까? 아니면 구별해 먹고 삽니까? 구별된 사람이 누구냐? 신앙인으로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먹을 것도 먹지 못할 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막어 주워 먹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지금도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를 보면 수많은 뇌물을 받아 먹었습니다. 공천 비리가 심했습니다. 기업들과 연결되어서 비리도 많았고 소위 말하는 뇌물도 많이 먹었습니다. 뇌물을 먹으면서 야, 이게 쥐약인데 스스로 말하면서도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했다가 망신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람은 먹어서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독이 있는 것일수록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만 잘 먹어도 그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식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시궁창기입니까? 아직도 냄새나는 곳을 기웃기웃거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악인의 꾀를 쫓고 있고 죄인의 길에 서고 있고 좀 요만한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길을 떠나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그 성이 망하는데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사는 곳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누더기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피로 닦아야 되고 이제는 주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길가에 널려있는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을 쓰십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훈련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일주일에 주일 낮 예배 와서 1시간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일주일 내내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주님이 찾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은 누굴 찾으시는가? 오늘 6장 5절에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에서 7 집사를 말하면서 그 앞에 붙인 것이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집사로 뽑힌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7사람의 여기 직분이 쭉 써 있는데 그 속에 꼭 여러분의 이름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역사를 갖고 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대학 시험 보세요. 대학 시험은 대학교에서는 학생을 뽑을 때 뭘 보고 뽑는가? 대학교에서는 어쨌든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왜냐면 대학은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나 배우나 탤런트를 뽑을 때는 공부하는 것보다 먼저 보는 것이 연기력입니다. 왜? 연기자에게는 하기보다 필요한 것이 연기력이니까요. 가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래할 줄 모르면 절대로 가수가 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가문이 좋고 아무리 얼굴에 투자해서 서양 미를 만든다 할지라도 노래 못하면 가수는 못 되는 겁니다. 왜? 가수는 노래가 생명이니까요. 무역회사 사장님은 직원을 뽑아도 아마 언어를 잘하는 사람 뽑을 겁니다. 공사판에 있는 현장 감독은 사람 뽑을 때는 일 잘하는 사람 뽑겠죠. 그러면 나름대로 다 보는 게 틀린데 주님은 뭘 보고 뽑으시는가? 학교에서는 학생을 뽑을 때 그 성적을 보고, 배우나 탤런트는 연기력을 보고, 가수는 노래하는 것을 보고, 또 무역회사 사장님은 언어를 보고, 현장 공사 감독은 그의 공사하는 실력을 바라보는데 주님은 뭘 보는가? 주님을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보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일을 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일하시는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과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믿음이 없이는 한 것처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사로 뽑힌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무슨 가문이나 그들의 출신이나 그들의 신앙 연조나 그들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문이 좀 신통차도 괜찮아요. 학문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좋은 학교에 나왔고 공부를 많이 하면 더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세상 조건들은 믿음과 성령 충만을 능가할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가 이거죠. 누가 교회를 이끌어가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눈에 띄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누구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좀 많아도 괜찮아요. 힘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색깔로 채색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색깔로 물든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성령의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이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한 것처럼 세 번째, 주님은 이 일을 맡기신 사람, 헌신된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처음엔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을 전부 다 구제하고 또 돌봐주고 상담하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다 사도들이 했습니다. 근데 교인 숫자가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섬길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꾸 어떤 사람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교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신들이 하던 일을 7 집사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속에 집사를 뽑았던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함께 나눠 하기 위해서 일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를 세우고 교회 어른을 삼았습니다. 권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와서 얼굴을 비치자고 시킨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온전히 주님께 전념하는 사람들로 살아달라고 일들을 맡긴 겁니다. 요즘 세상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얼굴을 삐끔이 내밀고 나서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요즘 우리는 다 일에 미쳤습니다. 저도 거의 일 중독자입니다. 쉬는 날도 없이 와서 일하고 일이 없어도 교회 나와서 앉아있어야 제가 많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에 중독돼 버리면 언제나 어떻게 가족들과의 더불어 조용히 가질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인사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인사가 아유 피곤해 하고 기지개를 펴면서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누우면서는 아 죽겠다. 이 두 마디가 공통적입니다. 김항한 목사가 쓴 현대인의 병이라는 책에 보니까 현대인은 바쁜 병과 피곤병에 쌓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쁨, 피곤 다 우리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어떤 분은 입신 근처에 가 있어 몸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자, 우리나라가 그 40대가 사망률 1위 아닙니까, 여러분? 뭐 암도 그렇고 사망률 1위.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 젊은 사람들이 왜 40대, 50대 왜 사람들이 암으로 그렇게 많이 죽는가? 이유 간단해요. 자, 여러분, 제가 새벽에 보통 4시 한 10분 정도에 여기 교회에 들어오는데 벌써부터 새벽 4시만 돼도 출근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지금 나가는 6시간 반, 7시 정도 되면 많은 차들이 벌써 출근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합니다. 근데 어때요? 그렇게 일찍 나가다 보니까 부인은 쳐다보지도 않아. 제가 동탄에 부흥회를 갔더니요, 거기는 주로 삼성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로 젊은 엄마들이 많은데 감사헌금이 하나 올라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아침도 회사 가서 먹게 하시고 저녁도 밥 먹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별 감사가 많아. 아침에 일어난 사람 밥이나 차려주나요? 여보 알아서 갔다 와. 뭐 빵 조각이나 하나, 뭐 사과 쪽이나 하나 들고서 나타나겠죠. 차를 먹고 나갑니다. 어떻게 여러분, 자, 굶고 출근하는데 차는 또 얼마나 막히는지 1시간, 보통 1시간 반씩 차에서 시달립니다. 회사 들어가니까 어때요? 직장 상사가 또 서류 틀렸다고 또 앙앙대고 있죠. 또 무슨 일을 그따위 하냐고 또 말이죠. 퇴근하고 있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간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전화가 옵니다. 다른 친구들이 전화하는데 보니까 승진했다고 그러네. 야, 나 과장 승진했다. 난 부장 승진했다. 또 전화가 옵니다. 어떤 친구는 야, 나 새 집 샀다. 이번에 새 차 샀다. 그것도 안 됩니다. 계속 열받으니까 어때요? 끝나고 나서 에휴, 술이나 한잔 먹어야 되겠다 하고 술 먹는데 돈이 있나요? 천상 소주지. 소주 먹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소주 먹고 나니까 어때요? 간이 또 붓죠. 그래서 소주 먹은 김에 간이 보니까 2차는 맥주, 3차는 양주를 먹습니다. 돈이 있나요? 카드죠. 그리고 저녁에 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매일 이렇게 술 먹고 오냐고, 도대체 돈이 어디냐고 말합니다. 급한 김에 한 얘기가 친구가 사줬어. 매일 친구가 사줬대.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카드 돌아오면 죽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살다 보니까 어때요? 직장 가서도 스트레스, 일 빠져도 스트레스, 술 마셔서 어때요? 상하고, 복교 상하고, 그것도 나중에 어때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요. 술 소비량 세계 1위, 40대 암 사망 세계 1위, 교통사고 세계 1위. 그래도 우리는 내일 또 월요일 되면 또 직장으로 아침에 가야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난번에 부산에 기도원에 갔더니요, 93살 먹으신 권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분과 더불어 밥을 먹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목사님, 제가 90이 넘도록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지나간 날에 뭐하고 살았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90년 동안에 30년은 이불 뒤집어쓰고 살았습니다. 잠만 잤다는 거죠. 왜? 사람 8시간 잠을 자니까. 나머지 60년은 뭐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30년은 먹고 사느라고 아웅다웅 보냈고 30년은 뭐 했나 따져보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하고 시집마다 30년 갔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칩시다. 모태 신앙이라고 그러죠. 내 나이가 90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주일날 오전 예배 나옵니다. 또 매주 주일날 어떤 사람은 저녁 예배도 나오죠. 그래, 그럼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야, 저 양반은 주일 낮 예배도 왔는데 저녁 예배 나왔네. 믿음이 좋네 그래요. 자, 일주일에 2시간 오는 거예요. 그걸 따져보세요. 여러분, 90세까지 그렇게 다닌 게 며칠이냐? 불과 그렇게 아침에 저녁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90년 동안 다닌 것이 뭐냐면 총 1년 반입니다. 시간이 그것밖에 안 돼요. 총 1년 반을 교회에 와서 있으면서 믿음이 큰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루에 20분씩만 화장실에 있다고 치면 나이 90이 되면 몇 년인지 아세요? 1년 반이요. 화장실에 가서 있는 시간이나 예배당 있는 시간이나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주일날 저녁에 예배 나오고 혹은 수예배 나오면 내가 믿음이 큰 것처럼 착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던 그 일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들을 보고 맡겼던 것처럼 헌신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 겁니다. 7주사는 먹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았고 일하고 쉬는 것도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마치 주를 위해 태어난 것처럼 살았지요. 주를 위해서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전도했고 주를 위해 순교도 가능한 겁니다. 주님은 누굴 쓰시는가? 세상과 더불어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양다리 걸쳐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적당히 눈 가리고 사는 적당주의자,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를 위해 살려는 헌신자를 쓰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맺겠어요? 아마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이씨, 오늘 총동원주의라고 오늘 교구에서 오랜만에 나왔는데 오자마자 저런 소리 하는 거야. 그럴 거예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찾는 사람의 기준은 동일해요. 세월이 아무리 가도 주님이 찾는 사람의 기준은 성경이 바뀌지 않는 한 똑같아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꼭 교회 속에 무슨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가 아니라 사회 속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쓰시는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도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을 쓰셨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부르세요. 같은 사람을 부르세요. 같은 일을 시키십니다. 그 옛날 믿음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고별된 사람을 쓰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회사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해드릴 텐데 하면서 복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믿은 신앙 연조 갖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직분을 가지고 큰 쓰시지 마십시오. 주가 쓰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핑계되었던 코로나,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15, 16개월 동안 그동안 일만 무슨 말만 나오면 전부 다 코로나 하면서 우리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위험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냥 핑계감이 나온 얘기가 전부 다 코로나 하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총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빠르면 7월부터는 백신 접종자에게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될 것 같습니다. 난 이 말을 믿지는 않아. 왜냐하면 총리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정치꾼들의 말은 별로 믿을 게 못해. 그러나 어쨌든 이제 코로나의 핑계를 대기 어려울 때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학생들도 곧 모든 학년이 학교를 갈 겁니다. 교회 자석수도 지금 20% 대면 예배인데 앞으로 곧 50% 대면 예배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교회도 기업도 우리 신앙도 과거의 원리치로 가야 합니다.
이제는 툭하면 핑계를 대면서 말했던 때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게 정상으로 가기 시작했으면 우리 신앙도 우리의 기업도 우리 교회도 모두가 원위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겁니다. 지금 너희가 지금까지 맨 핑계로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다 정상화 된다면 교회도 기업도 사람도 다 정상으로 가야 될 텐데 누가 할 거냐? 열심히 찾으실 겁니다. 전 여러분 그때 꼭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조건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찾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모두가 구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왜? 우리는 성령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맡기고 한 것처럼 헌신된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주님께 부름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미래는 보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찾으신 때 여러분이 발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